교재 13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에서 성전에서 환상을 본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남유다 백성의 완고함을 책망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7장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징조를 선포하시며 침공자들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오히려 멸망할 것임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처음에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가 깁니다. 6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연대순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장 예를 들어서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우리 6장 1절. 7장 1절 보십시오. 우시야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에는 1절에 우시야 왕 때 기록이고 7장 1절에는 우시야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두 번을 거쳐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만 해도 시대 간격이 꽤 이렇게 넓잖아요. 우시야 때고 요담과 아하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읽을 때 맥을 잘 잡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참고하시고요. 자, 6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 6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이사야가 활동한 겁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가 아니고요, 우시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라 하고 우시야 왕 재위 기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활동을 하던 중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8절 보십시오. 8절. 이 계시를 보고, 자, 6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사실은 6장 8절이 1장 1절에 있었으면 그럴듯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야, 이 나라가 나를 믿지 않는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때부터 선지자 일을 시작하였다. 이게 지금 아니지요. 무슨 뜻이냐?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쭉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명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1995년 5월 9일입니다. 그 내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됩니다. 오래됐죠. 제가 군목 후보생이라 교단에서 제일 최연소로 안수를 받아서 목사 된 지가 깁니다. 그러면 저는 1995년 5월 9일 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를 사람들이 부를 때는 배요한 전도사가 아니라 배요한 목사로 부릅니다. 그날부터 29년째 목사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확인하는 건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날 목사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목사로 점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날부터 목사가 됐다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다운 모든 걸 갖추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목회 연륜이 쌓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는 소명이 계속되어야 더 성숙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날, 세례받은 날,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임직 받으신 날, 안수집사 임직 받으신 날,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날만 돼서 그날부터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권사다워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소명을 확인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명을 확인하며 살게 하소서. 권사가 탁 되었다고 권사다운 모든 영성을 우리가 그날 다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지 한참 활동하는데 다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족한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선지자 노릇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참 부족했습니다. 결단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기름 주유 가득했다고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동차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유하면 기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유를 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더우면 에어컨 틀어가면서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은 거듭 확인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더 성숙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장 전체 맥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8절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다음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참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있다. 이것을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워한다. 이대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하면 이 나라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6장 13절 보십시오. 11절부터도 심판이 나오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옮길 것이다. 그러나 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6장 13절에 밤나무도 잘리고 상수리 나무도 잘린다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 나무의 밑둥이 잘리듯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13절, 그들을 뭐로 비유합니까?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다 멸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면 그 거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다시 언젠가 무성한 밤나무가 되고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거루터기 같은 나의 친백성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가정에 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자녀들에게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있고, 사업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직장이 어려울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애먹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다 영적인 중심을 잡고 그루터기는 든든해야 새싹이 나고 희망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새벽기도 교인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 새벽에 여러분이 교회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야 한다. 이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영적인 거루터기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그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그루터기다. 나는 우리 신일교회 기도의 그루터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앞으로도 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앞으로 결석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날마다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은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7장 2절 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남유다고, 그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남유다라는 나라를 뜻하는 거죠. 남유다의 왕궁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그 작은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걸어온다. 그러면 나라도 작고 병력도 작고 힘도 없으니까 얼마나 왕 입장에서 큰 어려움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왕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아닙니까? 큰 나라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7장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남유다 왕국에 말하는 거죠.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장차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기원전 8세기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기원전 8세기 말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이로부터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족속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기원전 8세기에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기원전 800년대 8세기 800년 후에 응답된 말씀,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고백하면 아하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지식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믿으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믿으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답답하고 힘들 때 가슴에 손을 다 얹고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시고 매일매일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소명을 확인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성도로, 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 가정의 일터의 거룩한 거루터기로 살아가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서 사역 중에 어렵고 힘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들도 그들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과 축복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